아버지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뻔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의 간격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들을 다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소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영혼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2021년도 이제 산절하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찬양과 감사를 게을리하지 않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공전은 가을 겨울까지 사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이 미성과 교만에 가득 차 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진실하게 하셔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분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또 어제 음식을 만드신 분들과 함께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분과 직책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들을 들으시고 주님이 합당하신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고 병든 자나 삶이 힘들어하는 이들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그들의 손을 잡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살아있는 목사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축복과 은혜와 위로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의 시간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빼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은 우리 이야기도 힘들고 그동안 쭉 이어져 내려오던 이야기 가운데서 전체 흐름에도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 같아 보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시보라가 아들의 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고 이 모세를 향해서 내 피난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뜻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질문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세에게 잘 설득해서 드디어 모세가 이제 애국으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 시점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애국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할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으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모세가 죽임을 당해야 했다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신 것은 오늘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살려주신 것이 할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면 지금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모세의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그 아버지의 죽음이 이르는 큰 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중심은 바로 할례입니다. 먼저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보면 모세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뒤에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칼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게르솜의 뜻은 이방의 객이 되었다, 나그네 되었다, 부정적이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얻게 된 아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들이라고 단수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아마 첫째 아들 게르솜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할례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여기서는 창세기 17장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국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했는데 이런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오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할례라고 하는 규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보다 훨씬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바로궁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규례와 거리가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모세에게 지금이라도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들을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라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을 가지고 모세를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다면 이것은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으로 간다고 해도 이것은 모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될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모세를 바로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임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보라가 향한 이 할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이 바로 할례로 인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가 있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미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그의 어머니가 숨겨 두었을 때 난지 8일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규례를 모세 부모님들은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몸에 할례를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몸에 이미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이하에서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책망으로 이미 몸에 할례가 있는 이스라엘을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할례였다는 뜻입니다. 몸에 행한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믿는 것은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마음의 정표가 바로 할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신의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은 몸에는 할례를 행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의 근거로 그들이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서도
할례의 참된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징이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속성의 인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은 이 모세처럼 할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자들은 오늘 애국 백성들과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일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애국과 동일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할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보로가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십보로가 지금 남편의 죽음 앞에서 아들의 할례의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궁금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으면 십보로의 남편 관계도 끝나게 되는데 피 때문에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피를 베고 피가 흐르는 것을 그의 남편 모세의 발에 갖다 대고 피난편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바로 피난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존재할 수 없고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자이지만 죽은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이 할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주님이 일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주인공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고 이 큰 일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했을 때 내가 마치 교회의 주인공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지 질그릇에 불과하고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토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난지 8일 만에 굴지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 유전 가운데 오늘 문제를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이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적극적으로 심판하시거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를 물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십보라가 남편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십보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모세의 가정에는 죽음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보시지만 우리가 사함을 받기까지, 용서를 구할 때까지 온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할례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십보라처럼 우리도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시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하나님이 영광된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의 한 주간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에게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듯이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주님만 오직 높이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일어나 가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하사로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는데 바르게 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의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원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뒤에 빛이 되어 있을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직식을 잘 마쳤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페인트칠과 또 여러 모양으로 잘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연말 당회가 있고, 또 마지막 주일은 전체 중직자들 모여서 22년 예결산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모든 높이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고 희망임을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